귀한 기도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군지 이렇게 딱 보기만 해도 알겠죠. 교회 그 뒤에 우리 친교실에 가게 되면 그 필라델피아에 있는 밀레니엄 티어러라고 그러고 사이드 앤 사이트라고도 얘기하는 거기에서 했던 이 요나 공연이 그대로 다 생생하게 DVD가 되어져 있습니다. 애들한테 보여주니까 너무 재밌어 하거든요. 전체가 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밑에 스페니쉬 자막도 나오고요. 그러니까 한번 빌려가셔서 보시면 더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곳에서 말하고 있는 모든 성경의 인물들과 사건들은 가스펠, 즉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데, 동일하게 이 요나서에 나와 있는 모든 것들도 사실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이 요나라는 이 선지자는 비둘기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전에 한번 우리 선교사님께서, 김태중 선교사님께서 이 부분에 이 요나를 가지고도 잠깐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북이스라엘 가드헬베 출신의 선지자로 아미떼의 아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의 통치 기간인 BC 793년에서 753년까지 사역한 선지자로 최초로 이방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파송된 선지자로도 유명합니다. 해외에 파송된 선지자가 아마 처음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시대적 배경을 보게 되면요, 요나가 활동하던 당시 북이스라엘은 통일왕국 솔로몬과 다윗 시대의 번영에 비견될 만큼 아주 풍요로운 시대고, 지경도 하마까지 이르렀을 정도로 번영한 시대였다고 합니다. 근데 한편 당시 아수르는 살마네셀 3세와 아술리나니 2세들까지 통치 기간을 오면서 이전 왕들의 시대보다는 이 아수르가 다소 약해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북방 신흥 국가인 아라랏과의 전쟁이 굉장히 오랫동안 계속돼서 힘들어했고요. 거기다가 설상가상으로 BC 765년에서 759년경에는 엄청나게 큰 전염병이 아수르 지방에 돌아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됩니다. 거기다가 BC 763년 6월에는 완전한 일식으로 그 땅이 완전히 어둠의 칠흑 같은 어둠에 쌓입니다. 그랬더니 그 아수르 사람들은 불길한 정조로 이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러니 민심이 얼마나 흉흉했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를 니느웨 아수르의 수도로 보내는 것이 이 전체적인 배경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배경을 장구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나에 대한 인물 연구. 일단 요나는 거꾸로 하면 나요입니다. 접니다, 저. 아마 여러분들도 동감하시리라 믿지만 아니라고 하시면 제가 할 말 없고요. 먼저 하나님의 소명에 불순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째 나오는 게 도망치는 요나가 나옵니다. 요나서 1장 3절을 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는 배가 딱 눈앞에 놓여서 그것을 타고 갑니다. 자, 제가 이것을 보면서 그의 성격을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그러고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소명에도 불구하고 그 소명이 자신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이를 거역해가지고 소명지인 니느웨와 더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것을 봐서 아마 자기 고집이 어마어마 강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로 강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도 듣지 않을 정도로 강했던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직접 말해요.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해라. 싫어. 이게 아무나 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대로 그 반대급부로 사역할 때도 엄청나게 능력을 발휘하겠지만
고집이 센 사람, 좋게 얘기하면 자기 줏대가 강하고 나쁘게 얘기하면 씨잘데기 없는 고집만, 똥고집만 있는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는 어떠한 인간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반드시 성취시켜 나간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안 한다고 그 일이 멈추지 않아요. 내가 안 한다고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지 못하시는 게 아니에요. 괜히 나만 빠질 뿐이에요. 나만 열어야 됩니다. 비록 그 사명을 맡은 자가 거부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명자가 그것을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도 순종해야 마땅한 도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의 경험과 이성으로 다 해석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사명자의 마땅한 도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번이라고 로마서 8장 28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절대선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하시는 일은 선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 하고 뒤틀려서 가는데 그 일은 선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왜? 나는 절대선이 아니거든요. 내가 선하다라고 생각해서 돕지만 결국 그 일들이 나에게 화를 자초해 오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거든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TV를 보면서, 영화를 보면서 느끼는 게 그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다 잘 알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순리에 나를 못 맡기지? 요즘에 뭐 이렇게 또 K 드라마라고 확 떴던 게 뭐 고요한 바다인가 뭐 떴더라고요. 그래서 또 다 보기는 짜증나니까 그게 참 인터넷 좋아. 짤로 이렇게 탁 해서 전체를 20분에 다 보기 뭐 이런 게 탁 나와요. 쭉 보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인간들이 너무 못돼 가지고 지구가 다 망가졌어. 그래서 물이 없어진 거야. 그래서 그 물을 찾기 위하여 달나라에 가서 그 물을 구하는데 결국 구했는데 그 물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물이야. 그래서 그 물로 인하여 더 고통을 받아.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손댈 수가 없어요. 이런 드라마가요, 이거 하나뿐이 아니고요, 이런 영화가 이거 하나뿐이 아니에요. 제가 본 것 중에서 보면서 그래, 어떻게 사람이 우리의 모든 걸 바꾸려고 노력을 해? 불가능한데. 그리고 바꾸면 제일 좋은 일이 안 돼요. 또 하나 그런 거 비슷한 거 본 영화가 있어요. 뭐 어디로 가니까 몇 분 뒤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과거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영화가 있었어요. 하여간 미국 영화 같은데, 그래서 그쪽으로 한 10번이나 11번 돌아가서 계속 새롭게 바꿔보려고 노력하다가 갈 때마다 더 안 되니까 화가 나서 그냥 갑니다.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문제가 생긴 주유소에 도착하니까 너무 일이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주인공이 갑자기 하늘을 쳐다봅니다. 그리고 끝나요. 굉장히 찡하니 오더라고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선이 아니거든요. 내일도 모르고요, 눈앞의 일도 몰라요. 근데 그분은 다 하신다고요. 그분이 하실 일을 내가 이렇게 요나처럼 삐쳐나갔다라고 해결 안 됩니다. 거기다가 또 내 앞에 펼쳐진 상황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나 방법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 난 도망가고 싶어서 열심히 항구로 갔더니 어머, 반대로 가는 배가 있네. 하나님의 뜻이야. 웃기고 있네. 여러분, 절대로 아닐 수 있어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상황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어요. 누구처럼? 바울 사도처럼. 근데 기억하세요. 그때는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 사도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때예요.
그래서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본인이 원하시는 뜻을 성령님이 인도해 가신 거지, 말씀이 오늘 이 요나에게 내리듯이 명확하게 내려 있는 상황 가운데서는 상황이 말씀을 이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주고 상황 가운데 잘 되면 이게 맞는 길이다, 이게 좋은 길이다 생각하는데, 내가 그 길을 택해서 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지 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내가 하려고 했던, 진행하려고 했던 그 상황을 확인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말씀이랑 이게 다르면 아무리 좋은 상황, 정말 천악 일확 천금이 내게 떨어지고 정말 내일 아침이면 이곳에 하나님의 사람이 가득 찰 일이라고 해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쫙 갔더니 있네? 지금 그게 요나의 모습이거든요. 우리 이런 실수 되게 많이 하거든요. 하나님이 길을 여셔서 그렇게 갔대. 근데 그 길이 큰 길이고 넓은 길이면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들이 있거든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하려고 그럴 때, 어떤 기획을 해서 일을 하려고 그럴 때,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봐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차 누누이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상황은 나의 마음을 흔들고 사탄의 계략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황이 일치된다? 그러면 확인이에요, 확인. 이런 때가 힘이 나요. 진짜 사역을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에서 이거 하는 게 맞는가? 이 사역을 내가 지금 힘써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할 때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주시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상황이 덧붙여지잖아요. 이러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쓰는 거지. 아닌가배, 긴가배 이러면서 우린가 둠딤 꺼내듯이 그렇게 꺼내서 쓰시면, 상황을 쓰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 그 불순종한 그의 모습 속에서 그의 죄를 가만히 놔지 않습니다. 다 폭로하십니다. 요나의 죄를 다 폭로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자, 요나서 1장 4절서부터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풍랑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여기서 혹시 하나님이라고 얘기했던 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그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 아니라 너가 섬기는 신, 그러니까 God, 그냥 조그만 God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 모습을 보면요, 첫 번째, 지금 어찌됐든 모든 신에게 기도하는 기도회가 지금 열리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힘들어했냐면요, 5절 보니까요, 사공들이 두려워했어요. 배 운전하는 사람들이 딱 이 풍랑을 보니까 이건 해결이 불가능한 건데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저 배 탄 사람이 두려워한 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사공들이 무서워했고 두려워했다 그러면 이건 심각한 상황이에요. 이 배가 깨져나가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곧 죽을 거예요. 배가 깨지면 바다 한가운데서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기도회를 열기로 한 겁니다. 왜? 인생들이 그 당시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SOS 치는 방법도 없으니까 자기가 섬기는 신한테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시끌시끌어운데 주변이 이렇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르는 게 지금 요나의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그 시끄러운데 잠잡니다. 이것은 다분히 지금 요나의 영적인 상태를 대변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깨어 있는데 요나만 잠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 깨어 있는데 하나님을 아는 요나는 잠들어 있습니다. 당연히 깨어 있어야 할 때 잠을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창피한 것은 이방인이 깨우는데 그때야 일어납니다. 이 부분은 이 세상을 살면서 믿는 성도들이 당할 수 있는 영적인 부끄러움의 일면을 보여줍니다. 아니, 지금 이 시대의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구미라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믿는 자들이 그 일을 행하지 않고 있기에 믿지 않는 자들이 저희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면 뭐하냐, 우리는 우리의 할 바를 다 하고 백신도 만들어낸다 그러고 뭐 마스크도 쓰라 그러고 여러 가지 방역을 다 하는데, 그러면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너희의 여호와 하나님에게 너희들은 목 놓아 기도해서 이 상황이 종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맞는 게 아니냐라고 그들이 우리를 향하여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이 상황입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너무 정확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신이 믿는 것을 의지해서 이 상황을 뚫고 나가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정작 이 일의 열쇠인 기독교인들은 나는 이 상황을 외면하고 깊이 잠들어 있는 모습은 아닌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이 상황을 놓고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잘못된 모든 것을 다 갈아엎으시려고 지금 이 코로나를 통하여 어렵게 하셨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면 그들을 위하여 충고해야죠. 기도해야죠. 좀 많은 기독교계의 좀 어르신들 그리고 선지자 격인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이다. 그럼 뭐 그렇게 해서 끝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나를 봐서 용서해 달라고 중보자의 자세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교회들이, 리더들이 진짜 자기의 심정을, 옷을 찢지 않고 자기의 심정을 찢는 심정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이 잘못됐습니다. 교회의 방향이 잘못됐습니다. 그러니 저들이 우리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저희들의 안경이, 저희들의 프리즘이 깨끗하지 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며 나가서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목적인데 그저 비난만 합니다. 뭘 배우겠어요? 그리고 어떠한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 일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건 하나님밖에 없음을 모르시겠어요? 지금도 네 번째 거 맞점에 누가 맞아? 그거 뭐 새로운 걸 또 만들었다며. 그걸 누가 맞겠어 이젠? 그렇잖아요? 할 수 없이 저기 못 가고 여기 못 가고 직장 못 가니까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걸 누가 믿겠어요 이제는? 여러분 마음속에 그 생각이 들잖아요. 이게 해결이 아닌데, 이게 해결책이 아닌데. 그럼 뭐가 해결책일까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청종하실까요? 깨어 있어야 되지 않아요? 제비에 뽑힌 후에야 비로소 풍랑의 원인이 자신에게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의 소심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자기의 죄의 대가가 죽음임을 알면서도 자기 죄를 부인하지 않는 모습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이건 나 때문이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 집어 던져 바다에. 뱃사람들이 주저합니다. 머뭇거립니다. 그러면 잔잔해질 거야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죄의 고백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진짜 솔직한 사람이고요, 더불어서 하나님의 뜻을 속일 수 없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이미
요나는 비록 도망갔지만 이게 하나님이 나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게 내가 죽지 않으면 해결될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갑자기 누가 떠오르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물러가게 하옵소서 아무리 기도하지만 내가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구원 사역, 구약서부터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완성되지 않을 거 알고 계신 거는 똑같지 않으세요? 지금 이 풍랑이 물론 하나님 예수님의 경우와 요나의 경우는 다릅니다. 요나의 경우는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죄로 인하여 일어난 거지만 예수님의 경우는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모습이기 때문에 전혀 그 뉘앙스와 다르지만 그 하고자 하는 태도는 동일해요. 나 죽으면 당신들 삽니다. 그러니까 나 집어 던지세요. 왜? 하나님은 그래야 이거 끝내실 분이시니까. 그걸 너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 고초, 그 징벌을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형통한 삶을 원한다면 내 자신, 내 인생을 선장 되신 주님께 좀 맡겨드려야 돼요. 당신이 파일럿 되세요. 그래서 미국에 다니다 보게 되면 그 앞에 번호판을 안 붙여도 되는 주가 있습니다. 그럼 그 앞에 파일럿이 나의 주님이 지저스가 나의 파일럿이다 이렇게 써가지고 붙여서 다니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붙여서 다닐 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돼요. 진짜로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하고자 할 때마다 내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가장 현명한 길이에요.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바른 자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분께 그 자리를 내어드리십시오. 그런데 너무 웃긴 건 그렇게 하면 그 형통한 인생으로 인하여 내가 사람들에게 박수받아 내가 영광을 얻게 하죠. 근데 사람들은 내가 바득바득 해야지 내가 그 영광을 차지하고 그 위치를 차지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세우지 않아요.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가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낮추겠다고. 근데 네가 스스로 낮춰지려면 내가 높여주겠다고. 그리고 내가 높이면 낮출 자가 없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요나의 성품은 요나서 2장을 통하여서 보는 요나의 회개입니다. 요나서 2장은 여러분들께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고 외치는 그의 이 뱃속에서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나워하는 요나의 모습은 진실이었기 때문에 진심이었어요. 그 뒤에 어찌됐든 지금 뱃속에서는 진심입니다. 우리처럼 무서운 일 당할 때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진심이에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내가 나 좀 용서해 주세요. 그때는 진심이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나요 이렇게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질 때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근데 이것도 쉬운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 때 나는 회개할 거야 라고 여러분들이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다고 느끼지만 여러분 아담도 그렇게 못했어요. 하와도 그렇게 못했고요. 가인도 그렇게 못했어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그 기회가 주어질 때 못했어요. 10명의 정탐꾼이 갔다 와서 하는 그 소리를 듣고 아니라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옷을 찢으면서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이러면서 외치는 그 순간에도 그들은 그들을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야 허겁지겁 올라가겠다고 난리합니다. 모세가 말립니다. 가지 마라. 이미 하나님의 손을 떠났다. 올라갑니다. 그냥 완전히 완패해가지고 묵사발이 돼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기회 충분히 줍니다. 40일을 가서 보고 오라고 그랬지 가서 벌벌벌 떨고 오라고 그랬어? 니네들이 살 땅이 얼마나 좋은지 보고 오라고 그랬지 거기에서 살고 있는 놈들 보라고 그랬어? 그건 문제가 될 게 아니거든요. 그게 이번 주 토요일 날 나와요. 이번 주 토요일 날 새벽 기도 때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미 출애굽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다 줍니다. 그들에게 율법 말씀 주면서 다 줍니다. 내가 어떻게 쓸어버리겠다도 다 줍니다. 들어가기 전부터 뭘 그걸 보고 놀라기는 내 땅이구나, 내 땅이 저렇게 멋지네, 할렐루야, 저기서 내가 살면 되겠네, 그렇게 하고서 내려오면 되지. 그래서 기회를 그렇게 충분히 주는데 40일을 보게 하시고 갔다 와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해서 얘기해 주시는데도 또 안 들어요.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 죽이려고만 그러다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때서야 허겁지겁. 여러분, 죄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죄를 우리에게 딱 느껴졌을 때 무릎 꿇는 거, 이거 버릇될 정도로 잘하셔야 됩니다. 에휴, 목사님 근데 참 사람이 낯짝이 있지, 이게 맨날 무릎 꿇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낯짝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언제든지 무릎 꿇으세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면 빨리빨리 무릎 꿇으세요. 여러분, 그게 다윗이었어요. 다윗이요, 참 무릎을 잘 꿇어요. 잘못이라고 얘기를 너무 잘했어요. 죄를 짓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것은 그가 잘못을 잘못이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그게 너무 예쁘셨어요. 그걸 귀하게 보셨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게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아니, 놈의 마누라 데려가서 살려고 그 남편까지 죽여버린 놈을 자기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딴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어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회개가 없이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주야를 보낸 후에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3일간 머무시다가 부활한 것인 상징이고 예표인 거 아시죠? 마태복음 12장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부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통로라는 것을 얘기해 줍니다. 여러분, 정확해요.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3일 동안 회개한 요나에게 주어진 것이 새 생명입니다. 땅속에 있었던 예수님이 3일 지나고 나니까 그는 회개 때문에 들어간 것이 아니지만 그 일로 인하여 새로운 부활을 얻었듯이 우리들에게도 회개하는 것이 없이는 영원한 부활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교회 열심히 다녔다, 내가 하나님의 일 열심히 했다, 정말 헌금 많이 했다, 이거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아무런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요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 그거 하나 외에는 없습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내 죄를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에게 구원은 없습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할 수 없이 전하는 요나가 나옵니다. 나 진짜 이 부분에서는 나도 요나라고 얘기하기가 조금 창피해. 난 이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웃으실지 모르겠지만, 자, 요나서 3장 2절서부터 5절까지 볼게요. 저랑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비록 달가운 마음은 안 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을 회개케 함을 보아서 하나님과 이방인인 니느웨 백성들 가운데 화목을 조성한 중보자적인 역할을 한 것 역시 예수님의 모습이 요나에게 있습니다. 본인은 뭐 어찌했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고 계시다입니다. 자, 내가 원해서 전하는 마음이면 가장 좋겠지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앞에 요나 시대의 배경에 대해서 제가 왜 그렇게 자세히 설명했냐면 니느웨는 당시 여러 상황으로 이런 선포가 주어지기가 무섭게 회개하기 위하여 준비가 다 되었어요. 우리 김기동 목사님의 그 고구마 전도법에 인하면 이건 완전히 팍 삶아진 고구마야. 그냥 까서 먹기만 하면 될 정도로 니느웨 백성들은 이미 완전히 혼비백산해가지고 그냥 어찌할 바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상태예요. 거기에 가서 푹 살짝 찔렀는데도 안속까지 쑥 들어가 버리는 거 하나님이 준비 다 시켜놨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렇습니다.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봤죠. 사람을 모으는 것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더하시니라 이렇게 돼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볼 때 전도상은요 내가 어떠한 일을 많이 해서 내 능력으로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받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잘 순종했다라고 주는 상이에요. 그건 그러니까 전도상은 순종상이에요. 왜냐하면 말만 하면 될 걸 다 준비해 놨는데 그 말을 안 해가지고 이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늘나라 갔는데 쟤는요 같은 회사에 있으면서요 우리 옆집에 살면서요 우리 앞집에 살면서요 나랑 같이 일하면서요 한 번도 교회 가자고 안 했대요. 뭐 이런 어떡하실래요? 그런 일 안 당할 자신 있으세요? 전 아마 어마무지 하늘나라 가서도 얼굴 시뻘개질 사람들 되게 많을 거예요. 저를 비롯해서 와가지고 물론 하늘나라에 눈을 기는 건 없겠지만 아이고 지만 올라고 나한테는 얘기 안 했나? 이렇게 얘기할 때 우치까이? 지난주 특세에서 나눈 교회의 목적 그리고 그 이전에도 제가 2번에 걸쳐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그 사명 둘 다 똑같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요. 우리가 부르심을 입은 그 사명,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사명도 똑같이 복음 전하는 거예요. 영혼 구원하라는 거예요. 네가 받은 은혜를 그대로 행해서 갚아내라고 얘기하신 것이에요. 이거 기억해야 돼요. 혹시 우리가 전한 복음을 듣고 그 누군가 주님 앞에 나오게 됐다면 이거는요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 위하여 엑스트라 포인트 준비한 거예요. 엑스트라 포인트. 야 유찬아 너 이 다음에 하늘나라 가게 되면 괜히 여기 이렇게 아무것도 너희 집에 상패도 하나도 없고 야 남들 멸루가 쫙 이렇게 보석 박힌 거 하는데 너는 야 집세기로 그렇게 하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내가 상 주려고 그 옆에 걔 보냈으니까 한번 얘기만 해봐. 혹시 교회 다니실래? 어머 저 똑같은 놈도 막 이렇게 달려들 때 얼마나 놀라운 줄 아세요 여러분? 나는 전도할 의도가 없었어. 이분 정도면 교회 안 나와도 괜찮을 것 같아. 평도 안 좋고 거시기니 안 돼. 그래도 할 수 없이 목사니까 교회 좀 다녀보실래요? 그랬더니 갑자기 눈이 이만해지면서 어머머머 막 눈물 탁동 흘리면서 어휴 나 같은 놈도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막 이렇게 하고 나오면 여러분들 저는 경험해 봤어요. 예수를 전했는데 그 사람이 더 반갑게 얘기할 때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 더 이상 뭐라고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다고요. 나에게 상 주시려고 준비해 놓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의 일은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발로이지 노동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앵벌이 시키는 거 아니에요. 너무 좋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전에도 얘기했지만 명품 70% 세일한다 그러면 와, 교인들 전화가 얼마나 빗발치게 오는지. 복음을 좀 그렇게 전하지. 명품 70% 세일만도 못한가요? 우리 복음이?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일인데. 그러나 제가 이렇게 썼네요. 아직 갈 길이 먼 요나, 이렇게 썼네요. 요나서 3장 10절서부터 4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되게 긴 것 같지만 10절이 끝입니다. 3장은 3장 10절부터 4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그것도 기도를 했대.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모르면 좋을 걸 다 잘 알아.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신다. 나는 이 대목을 읽을 때는요, 읽을 때도 창피해. 읽으면서도 야, 너 선지자 맞냐? 야,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너는 들을 수 있었지? 저는 사실 직접 하나님께서 내 귀에다 대고 유찬아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거 딱 한 번 경험해 봤어요. 그런데 막 지금 대화를 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았습니다. 막 얘기했더니 야, 요나야, 네가 지금 성내는 게 옳니? 뭐 이런 말씀 못 들어보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이따오밖에 안 된다는 것이 너무너무 창피해. 막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켜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한테 불평합니다. 죽을 놈들인데 안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는 안 하지만 죽을 놈들을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벌받아 마땅한 사람들을 위해서 구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똑같은 건 줄 아세요 지금? 나를 위하여 해코지에서 도저히 용서받지 않고 천벌받았을 놈, 천벌받았으면 좋을 사람들을, 그런 놈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건 줄 아세요 지금? 자, 에스겔서 18장 23절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여러분, 요나 보면서 얼굴 붉어질 이유가 없더라고요.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앞에 딱 끼어드는 자동차 보면 제가 요즘에 좀 착해져 가지고 하나님 제 똑같은 일 당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요즘에는 경찰에 잡히게 해주세요, 쟤 때문에 다른 사람 사고 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 나름대로 굉장히 유해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또 회개했어요. 아니에요. 저 사람 예수 믿어서 저런 행동 안 하게 해주세요, 이래야 돼. 하나님을 만나서 그의 삶이, 그의 생활이 바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비록 악인이라 할지라도 회개하고 당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들도 악인일수록, 모든 사람들에게 욕먹는 사람일수록 더욱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는 것이 맞습니다. 기도하고 기대하죠. 그러나 저 사람이 우리 교회는 안 나오게 해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앞에서 요나가 화낸 모습이 우리들의 삶의 형태가 약간 틀리지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기가 막히게 하면서 읽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행동과 삶을 보면서 기가 막혀 하신다는 거예요. 요나의 이런 행동은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널리 펴져 있던 편협하고 배타적인 선민 사상이 근원입니다. 단지 이스라엘 하나님으로만 인정하고 우리만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것은요,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고 초대교회 역시 있어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전할 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문제가 생겨서 첫 번째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리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신실하다는 유대인들은 아직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고 그 선민 사상 가운데 갇혀가지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삶을 살고 있는 우리를 굉장히 멸시하면서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사실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뉴욕에서 고기 파시는 분들이요, 고기 파실 때 우리 선교사님은 잘 아실 거예요. 위에 그 고기를 써는 칼 종류가요 6, 7가지가 쫙 걸려 있어요. 왜? 유대인들이 원하는 그 방법대로 그 칼로 그 부위만 썰어야 되거든요. 내가 그 얘기를 듣고서 얼마나, 지금도 그랬더니 하여간 모자 쓴 인생들만 오면 하여간 칼 다시 잡아야 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은요, 온 세계를 품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요나가 밴댕이 소갈대기만한 것이 우리에게도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그런 요나를 설득하세요. 나 같으면 버렸다. 자, 요나서 4장 10절 11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게 요나서의 마지막 대목이에요. 이렇게 하고 끝나요. 짜자자잔, 그리고 크리에이터 딱 올라가요. 하나님께서 이런 요나에게 박농쿨을 주시고 그것을 다시 벌레가 먹게 해서 거두어 가십니다. 이 요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려고, 이 참뜻을 알려주려고 박농쿨을 가지고 실제로 그에게 보요까지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일이 터지자마자 이 말씀이 앞뒤가 바뀌어서 그렇지 사실 9절 말씀이 11절 뒤에 있을 말씀인데 9절 말씀 볼까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 여러분,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나 정말 미치겠어. 어쩌면 최찬같이, 나 정말 어이가 없어요. 어이가 없어. 그런데 요나 읽으면서 기분이 되게 좋아. 왠지 모르겠는데 좀 이따 설명할게요. 자, 이 말씀에서 우리 하나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우리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이 니느웨와 생각해서 연관해서가 아니라, 자, 오늘날 성도가 이러한 경우를 당합니다. 즉 내가 누렸던 축복이 한꺼번에 사라집니다.
욥처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십니다. 이 얘기하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다시 걷어가진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 물어봐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할 내용이면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이렇게 걷어가셨음을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니면 내가 계속 죄의 길로 걸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다는 걸 인정하시면서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요. 박농골 왜 가져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지? 얘기하시잖아요. 야, 니느웨 백성이 12만 명이야. 근데 그 사람들 죽는 게 그게 어떻게 내가 기뻐할 일이냐? 이 박농풀 네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도 없어진 것 때문에 그렇게 화를 냈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회개해야죠. 내게 주셨던 것이 하나님께서 걷어가실 때, 내 건강을 걷어가실 때, 내 물질을 걷어가실 때, 혹시 내 가까운 사람들을 걷어가실 때, 내가 지금까지 이루어놨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을 걷어가실 때 무작정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Why? So what? 왜 이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주님? 나에게 알려주셔서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면 회개하고 그 길로 가지 않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높여드리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에 우연이 있다 없다? 없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이면수 목사님이 새롭게 하소서에 나와서 얘기를 하십니다. 3년 가까이 이북에서 노동형을 받으셨잖아요. 사람이 할 짓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일 가운데 이분이 가장 철저하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다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억울하게 이 자리에 오게 하신 게 아니라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어서, 나에게 보여주실 것이 있어서 여기 보내셨다. 여기서 죽어도 그것은 하나님이 옳다. 이걸 깨닫고 나오셨더라고요. 3년 내내 곡괭이질하면서 손 다 터져가면서 살 쫙 빠져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오셨으면서도 이제야 알았구나. 여러분, 우린 믿는 자들에게 우연은 없어요. 아니,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연은 없어요. 무슨 우연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참새도 안 떨어진다는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저는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이 요나가 안타까우면서도요 너무 친근해요. 성경은요 우리로 하여금 성공한 위인들을 소개하는 위인전집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적나라한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줘요. 왜? 그 안에 네 모습이 있다. 그 행동 가운데 네 행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될 모습을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결정적인 것,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쏙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감동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요 요나 이날 요절나서 죽었어야죠. 우리 하나님 그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 있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고 내 모습인지 어떤 것인지 이 성경의 인물을 통하여 빗대어 보도록 해주시는 게 이 성경이에요. 위인전 아니에요. 위인전이면요 피할 것은 피하고 알릴 것만 알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제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기에 이런 행동을 아는 요나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만 낼 수 없겠더라고요. 있잖아, 그게 너야. 지금도 너는 그 모습이 있어. 그러시잖아요.
요나서를 통해서 하나님은 니느웨를 용서하고 품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시려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것은요, 현상적인 지극히 적은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믿는 우리들에게 요나의 태도를 통하여, 그의 행동과 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요, 훨씬 더 많습니다. 아마 8대 2 정도?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이게 요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가장 귀한 포인트입니다. 여러분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그분에게 붙잡혀 있음을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무엇이건데 왜 아직도 놓지 않으시고 부서뜨리시지 않으시고 다시금 깨어지고 상한 것 치유하시고 사용하시는지 그 은혜를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처음도 아니고 수도 셀 수가 없는데, 아버지, 그 하나님의 은혜 나쁘게 이용하지 말게 하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심이 오늘 요나의 모습을 통하여 그 안에 나의 모습이 있지만 요나를 붙들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모습이 나에게도 지금까지 있음을 보고 감사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깨닫게 하고 가르치는 이 평강교회와, 또 그 뜻을 알았기에 그 은혜를 갚기 위하여 그 은혜를 어쩌면 저희들이 조금이나마 갚을까 지금 믿지 않는 영혼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